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여기저기 기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기도 자체가 가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저에게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 교류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과 주님과 교류하고 교제하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건 교류한다는 의미는 친밀함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항상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사실은 분주하게 하루를 살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서 목회자들도 아주 정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을 끌어가고 또 버티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본문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도우심을 구했는지 한번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르셨으니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야, 너 참 대단하다, 충분하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중직자일지라도 목회자일지라도 다 부족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부르시고 선택했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주 근사한 기도죠. 아주 근사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제 풀어보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내용이 이제 이 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변화되는 속도가 느릴지라도 주님, 저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내가 너를 부르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저를 결국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 사람을 뽑을 때 가장 비극은 이런 겁니다. 잘못 뽑았다, 저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 이건 비극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항존직들을 뽑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뽑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우리가 속았다, 참 우리가 잘못 뽑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 비극입니까?
심지어 그 공동체도 비극이지만 그 말을 듣는 당사자는 이건 사실 저주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아주 가장 강력한 저주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님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후에 저를 좀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부르기를 잘했다,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저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기도, 나는 부족하다, 주님 저를 좀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저를 후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그런 성도는 사실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목사,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이시겠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교인들은 참 이상한 것은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유익함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성화는 그래서 합작품이에요. 우리 하기 나름이기도 하지만 그 성화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니까요. 구원받은 자만이 사실 기도할 수 있고 구원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름값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름값, 성도라는 거룩한 물이라는 의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주일날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나눴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기뻐하라 원문은 자긍심 당당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에게 기쁨이 있다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죽음의 위협도 받았고, 아니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다고요?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자긍심, 당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들을 기쁘게 만들어준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긍심, 당당함이 뭡니까? 성도라는 이름값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바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이름값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혼자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필요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뭘 주십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참 잘했다, 이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 주변 사람의 중보 기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보면 11절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문과 본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선을 의무와 책임으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쁘게 자원한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이라고 오늘 11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성도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그 부르심이 합당한 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뻐함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역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아비의 어미의 노릇을 의무와 책임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비극입니다. 그 가정이 사실은 의무와 책임을 버리는 가정도 있지만 의무와 책임만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은 하겠지만 버텨는 내겠지만 힘은 안 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아비의 노릇, 어미의 노릇, 목사의 노릇, 우리 항존직의 이 역할을 할 때 이것이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회를 아무한테나 맡기실까요? 처음에는 아무한테나 맡기세요. 그러면서 막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아무나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교회 안에 항존직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세요. 동의하시죠? 이 대목에 왜 동의를 안 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우리 교인들보다 가장 의롭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가장 성결해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소중한 존재로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십니다. 누가요? 부르신 그분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자긍심, 당당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만이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직분과 아비의, 어미의 노릇을 기뻐하며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또 한 가지 부르심이 합당한 자의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가장 어려운 단어가 뭐냐고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히스토리냐 뭐냐 묻더라고요. 우리가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근데 믿음의 역사를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유진 피터슨이나 이런 신학 좋은 영성가들이 이 책을 풀어갈 때 이렇게 썼습니다.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사탄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야, 대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용어를 찾아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사탄 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항상 외쳤던 게 나는 믿습니다, 압니다. 그래놓고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런 믿음은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믿음일지라도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서 주님이 좀 도와주셔서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도 나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행위로 나타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오늘 살아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내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결과가 된다 안 된다. 그 결과를 보고 결국 우리가 뭘 확증하냐면 그 말씀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사탄이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고 무시하는 존재가 있어요. 항상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만 해놓고 삶은 살아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존직이 되고 또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 오래 다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님이 그걸 도우세요. 그래서 그 내가 살아낸 말씀의 결과를 보고, 야, 이 말씀이 맞았구나, 이걸 깨닫고 그것이 결국 나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볼 텐데 중도에 중단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좀 끌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결국 사도 바울이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결론은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부름받은 자로 합당하게 주의 도우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이걸 거꾸로 도식을 가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고, 결국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이 가로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에게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룬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럼 다 하나님 쫓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나는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 안에 우리의 영광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 나의 영광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해볼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내 삶 속에, 고난 속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 자신도 내가 반드시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내가 가져간 나의 영광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빼앗아오며 너를 수치당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의 영광을 구하고 저의 이득을 구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아둔하니까. 제가 얻은 것처럼 보이고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진짜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무시받고.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잘 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좀 드러나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때는 좀 손해되고 바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의 영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저의 영광으로 부어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때는 내가 얻은 것처럼 보여요. 뭔가 주장하고 내가 얻은 승리 영광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면, 야,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그리고 무시당하면서 나중에, 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치였는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으며 사는 것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의 영광도 여러분도 빛나고 여러분도 존재 가치를 부여받고 참 이분이 귀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여러분의 영광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